15장 1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언약을 담은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상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으로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함께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박히고 예수를 걸어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진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베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다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의 고백은 익숙하면서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십자가 안에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대 1세기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오히려 말하기도 꺼려지는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악랄하고 엽기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설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정반대의 모순된 의미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절묘한 조화로 십자가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조화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철저히 심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조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그럼에도 십자가의 인간으로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에서 끊어짐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게 놀라운 십자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멸시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시고 처절한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조롱했던 자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모여든 무리는 물론이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 등을 돌렸다고 마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산 그 십자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모두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서 계신 십자가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를 싫어했는가? 누가 그를 부인하고 배척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까? 사실은 그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는 오늘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겁니다. 마가를 통해 전해진 십자가 사건을 비로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일들을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고 놀라는 것은 의외로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짧은 한마디로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주 짤막한 몇 단어를 전하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 처형의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한 마가는 왜 십자가 사건을 짧은 한마디로 표현했을까요?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처형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어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였을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실 때 버려야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하였을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일체로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밝은 해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눈을 뜨고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지켜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같이 크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죄의 무게와 깊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바로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죄가 어떠한가를, 죄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하여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갈망하며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였고 바로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3시간 동안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큰 고통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완성하신 그 일이 어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물으시고 그 죄값이 청산되어졌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의 모든 죄를 내게 물으시고 나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의 형벌을 당함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값이 청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합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말씀 한마디로 나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한들 우리 죄의 억만분의 1도 갚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대신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달갑지 않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갈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시몬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는데 그는 억울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를 향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그 일은 그날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충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와 함께 수고한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하면서 놀랍게도 거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 일꾼 중에 루포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로 인해 그와 그의 가정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주의 백성을 어찌 하나님은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헌신에 대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복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